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방이라는 말은 고대 페르시아 쪽이죠. 페르시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점성별을 보고 이렇게 운세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이런 점성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추적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별은 뭐냐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보통 별이 아니고 이것은 왕 중에서도 왕이 태어날 대단한 별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페르시아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오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이건 왕의 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궁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 별을 보고 왔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경배해야 될 이 신앙인이 그들 자체 유대 종교가 그런데 소동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 그 난리가 났다니까 저는 그것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왕이 급히 헤롯 왕이 부릅니다. 누구와? 대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당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부르고 또 호출합니다. 누구를요?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외우다시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의 규칙과 모든 것에 법이 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헤롯 대왕이 묻습니다. 그때에 동방 박사들은 아마 내빈석이나 다른 데 있었겠지요. 물어서 이제 보니까 그때에 이미 735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불쑥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선포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으니까 네 하고 8절 이하로 보니까 박사들에게 물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딱 전해줍니다. 뭐라고요?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헤롯이 딱 듣습니다. 헤롯 왕이. 그래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인류를 다스리는 한 분을 보내주신다는데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있듯이 딱 경배하러 간다고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사들을 부릅니다. 동방에서 와서 오시오. 예, 그곳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쪽에 가보시오. 그리고 가서 찾거들랑 내게 연락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소.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박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 지역을 알았으니까 그 길로 향해 가는데 별이 다시 그들에게 떠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 딱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에게 꿈에 지시함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께 와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갖다가 떠난 후에 듣습니다. 헤롯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벌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빨리 피해라. 이집트로 피해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상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딱딱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만이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아멘. 자,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기다리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병사들 풀서 알아보니까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헤롯이 쏘은 줄 알고 군사들을 풀어버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 그때 약 베들레헴 인구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정을 하니까 약 한 20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라마에서 슬퍼하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마란 말은 BC 566년경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포로로 그들이 포로에 직결집니다. 또 라헬이 장사되었던 곳이기도 한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었도다. 자, 왜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딱딱딱 증명을 해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의 경배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은 헤롯이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정말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부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하기를 내가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이걸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러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가,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가, 그리고 종교인이라 그러지만 권력에 붙어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가, 이걸 봅니다. 이거는 정말 대망하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다 떠날 겁니다.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니까 우리는 일생이라는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해야 될 이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에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학자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학자들로 이방인들로 통하여 그것을 알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별을 따라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요? 왕의 별이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궁이다. 예루살렘이구나. 그 성내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왔다니까 당연히 왕에게로 아련이 되었습니다. 아련이 되었는데 헤롯은 자기의 권력과 그때 이 헤롯은 세상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평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를 유지하는 욕망의 사람이고 혈기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아주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대망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아무도 환영을 안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더라.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이 늘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의 임재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바른 경배자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읽고 보고 안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이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이 조용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소동났다가 그 이후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냈는가? 그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계시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페르시아에 있는 학자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야 했더니 거기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전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보니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곳을 가야 정상이지요. 가잖아요. 권력과 매여 있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유지가 좋은 거예요. 현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 상태, 여러분이 지금 살만한 재물과 모든 걸 가지고 사시니 막 그저 그런 겁니까? 그리고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고 뭐 믿으면 좋다 하더라. 이 정도입니까? 오늘 이렇게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자기의 권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또는 현 상태에서 그냥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이들의 경배를 참여하는 것은 누굽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 남의 집 양들도 다 맡아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치는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뻐해요. 그래서 유대교 그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얘기 한번 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 그들이 동방박사가 준비한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때 이것이, 여러분, 황금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은 왕에게 이렇게 바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이다는 거예요. 인류의 왕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두 번째, 유황은 예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6절의 구약에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걸 믿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성탕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라는 것은 뭡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존경을 표하고 나는 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나는 권력 때문에 나는 당신을 예배를 못하겠어.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구태여 당신에게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 위안이 되면 형식과 의식적으로 한 번씩 참여하는 것뿐이요. 성령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식일 뿐이고, 이러한 부류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짐승들이 여관이 다 차버리고, 그때는 헤롯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명령을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지배하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다시 말해서 전부 호적을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딱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임신이 되어 있고 만삭이 되어 있고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미가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이래저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리듯이 내가 당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존귀 여깁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성탄의 이 경배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경배를 했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모략이라는 그것은 항상 시체와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모략을 들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에서 사함받았다. 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걸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내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 나는 그분에게 존귀함을 표현한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이 메시아를 가슴에 딱 품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는 참다운 예배자로, 그분을 내가 정말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살아드리겠다,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구원해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같은 죄인이 뭘 알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죄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혼란한 세상, 세속화되고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지니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새날은 결단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성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